한번 해보십시다. 일어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혜승이가 그 베이스 기타를 쳐줘가지고 찬양하는데 그게 밑받침되어 가지고 그게 귀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 강단에서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어떤 때는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귀에 크게 들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엘토의 목소리가 귀에 크게 들릴 때가 있는데 오늘은 다 잘 들렸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992년 또 2월 달에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고 조그마한 교회에 교육전사로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했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하여서 선생님들을 호되게 훈련시켰습니다. 교사 대학을 통하여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만이 정교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교사로 머물게 되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급성장을 했지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매주일마다 2시간씩 그 교육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조금 재정을 지원받아서 우리 이 교사 한 20여 명을 이끌고 대전에 있는 대둔산을 등산하기로 했었습니다. 등산하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왔다고 패기가 있다고 배낭에다가 점심 먹을 것을 잔뜩 넣고는 그 배낭을 제가 치고 올라갔어요. 제가 이 등산을 별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대둔산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길이 험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요. 나는 이렇게 보기에 낮은 산인 것 같고 또 뭐 대둔산을 가본 적도 없는데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서 뭐 괜찮겠거니 뭐 그건 정도야, 그러고는 걱정하지 말라, 무거운 짐은 내가 지겠다, 그렇게 큰 소리 꽝 치고는 졌는데 아플싸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찌 힘든지 선생님들이야 뭐 맨몸으로 올라가니까 뭐 웃고 막 그러는데 난 웃을 힘도 없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올라가는데 제 힘듦을 알고 그 올라가서 마실 물을 그때 이 통으로 기억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한 여인이 그 통을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물론 그때 우리가 둘이 결혼하자 그런 약속은 안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게 그렇게 둘이서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내가 힘들어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물통을 하나 들어주는데 어떻게 고맙고 감사하고 훨씬 가벼워져요. 힘든 일이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 그 무거운 짐이 마음이 벌써 가벼워지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 믿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귀에 익숙한 딴딴딴딴 딴딴딴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신뢰 사람이 있으며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는 동역자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디도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디도와 디모데를 놓고 보면 디도보다는 디모데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디모데를 더 어려운 데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냅니다. 지금도 섬이라는 것은 목회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토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
숨기는 신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얼마나 더 어려움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을 그 교회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키는 일이니까 이 디모데가 스승과 같은 분이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그레데에 남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게 된 이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과 디도의 관계 정립인데,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디도를 향하여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자 관계는 신뢰 관계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만큼 믿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어 목사로 세워주었고 장로로 세워주었으며 성가대원으로 세워주었고 각 기관장으로 혹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냥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그냥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고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레데라고 하는 이 어려운 섬에서의 목회는 누구나 감당할 수 없고 눈물과 땀이 없고 그 고독과 외로움을 이기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의 눈에는 디도는 능히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귀한 직분을 행하며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어 맡기신 그분이 필요하면 지혜 주실 것이고 능력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나를 도와줄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잘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때 지켜야 될 것,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해함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회하기 위하여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끔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 목회자가 되라고, 시간 있다고 골프 치러 다니고 시간 있다고 여유 있다고 그레데 섬에 나가서 낚시질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도 쉬어야 된다, 가끔 갔다 쉬어야만이 새 일을 할 수 있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라.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을 잘 지도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는 일입니다. 즉 성경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다 하는 것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범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상하게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잘 알지 못해서 우리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신경 가지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아는 게 믿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아는 것,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어지럽혀져 가고 있는 것을 솔직히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을 전문한 법학자들, 변호사들, 검사들, 경찰들,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상한 분위기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이 지식이 섬김의 지식이 되지 못하고 지배하는, 호령하는 법이 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픔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겸손하게 되어지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부지런하게 되어 있으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절제하는 힘을 가짐으로 경건의 삶을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비록 선목회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경건에 힘쓰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잘 가르치는 그런 진리의 지식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석박사 학위를 가지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일하여서 부의 상징인 부동산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런 것 위에,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것 위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그것은 영생의 소망의 일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많은 자격증을 따시고 똑똑하십시오. 유능하십시오.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실 것은 영생의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다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떠나간 사람 치고 돌아온 사람 없습니다. 한 번 인생 살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요즘에 길을 가면 한 열흘 전만 돼도 길거리에 하얀 벚꽃이 피어가지고 이야, 멋있다, 예쁘다, 아름답다, 막 그런 우리가 감탄을 자아내며 그렇게 차를 타고 그 벚꽃이 피어있는 길을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꽃이 질 때 여러분 보십니까? 혹시 하병에다가 꽃을 꽂아줘서 그 실에 뒀다가 그 꽃이 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잎이요, 자고 일어나면요 다 떨어져 가요. 나가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고개를 탁 하면서 꾹 다, 꽃이 필 때는 너무 예쁘고 좋았는데 꽃이 질 때는 그렇게 초라해요. 인간도 젊었을 때 보면 못할 것 없을 것 같고, 그저 아무리 화장품 없어도요 피부가 탄탄하고요. 그런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화장품이 없으면 집 밖을 못 나가요. 그렇게 당당했던 마음이 약해지고요,
뭔지 모르지만 자식들이 전화 하나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얘야 잘 있냐? 예, 엄마도 잘 있습니까? 아이고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된단다야. 그러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뭘 좀 드셔야 될까? 왜 그럴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소화가 잘 안 된다, 병원 좀 갔다 와요. 그런 말 들으면 너무너무 섭섭하고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저 자식을 저렇게 애지중지 키웠는가? 그냥 그렇게 슬퍼질 때가 많고요. 내 자신도 모르게 혼자 눈물을 줄줄 흘릴 때가 있어요. 인생이 70, 80 넘었으면 감사하는 것보다도 남의 얘기를 들을 때 섭섭한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시들어져 가는 겁니다. 꽃처럼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한 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동안에 꼭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를 알아가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꼭 많이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끝날 때 이렇게 끝나는구나. 좀 더 내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아내 손을 한 번 더 잡아줄 걸, 내가 좀 한 번 더 여행할 걸, 제발 죽으면서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며 그럴 걸, 주의 일에 좀 더 충성할 걸, 주의 종을 좀 더 잘 섬길 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이 제일 젊은 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지금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지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뭐 이렇게 하라든지 뭐 따라 하십시오, 그런 것 아주 별 좋아하지 않긴 하는데 오늘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한번 얘기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늘 사랑했던 남편, 아내는 그 말을 정말 마음에 와닿게 생각하지만 평소 사랑하지 않는 분이 목사가 시키니까 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 안 닿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고백해요. 진실입니다. 세상 별 것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최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야, 목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평생 그리고 항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모두가 가족의 다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의미 있는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인 26일 날 우리나라 심리학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교수인 이재현 박사님을 모시고 교회 가면 예수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좋은 강연도 하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고 이 시대에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방법, 좋은 부모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반드시 들어야 될 강의, 그 강의를 우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냥 듣기는 너무 아까운 강의니까 한 분이 한 분씩 꼭 전도하셔서 손에 손잡고 함께 나와서 여러분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연은요 1988년도 서울올림픽보다도 더 중요한 강의예요. 올림픽은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데 끝났지만 이것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강연입니다. 그래서요 88년도 올림픽 주제가인 것 손에 손잡고 와야 됩니다. 와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한 번 지나가는 인생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시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바른 인생을 가진 자식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기대하신 만큼 절대 손해되지 않는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강의를 재미있게 하십니다. 머리도요 길고요, 재밌고요, 잘생기고요, 멋있고요, 아름답고요, 목소리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꼭 기대하시는 가운데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전도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또 표현했던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얘기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하기 싫다고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전도란 이상한 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 안 하면 못하는 것이고, 전도하면 되는 게 전도입니다. 꼭 여러분 5월 26일을 꼭 기억하시고 꼭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시는 분 가운데요 특별한 방법이 없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저 순천에 가면 박병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잘 알려진 대로 그분은 전도하는 방법이 고구마 전도법이래요. 우리 어렸을 때 이분처럼 하면요 어머니한테 야단 맞았어요. 가마솥에다가 고구마를 넣고 고구마를 삶는데, 그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뚜껑을 열고 또 젓가락으로 한번 푹 찔러보고 안 익었구나 또 두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래요. 가서 얘기한대요. 별다른 말 없대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그런 뭐 그냥 무서운 말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얘기한대요. 야, 내 교회 다녀보니까 좋더라. 교회 가자. 내 이번 주일에 뭐 할 거냐? 야, 내 교회 가니까 좋더라. 교회 가자. 안 가 임마. 니 혼자 가 임마. 또 다음에 또 찾아가가지고 야, 내 교회 가니까 좋더라. 교회 가자. 아, 싫다니까 임마. 또 세 번째 찾아가가지고 야, 나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너 아는 것처럼 나 박병선 옛날에 술쟁이였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요 너무 좋더라. 야, 교회 가자. 아, 싫다니까. 니나 잘 다녀 임마. 또 네 번째 찾아가서 야, 교회 가자. 자꾸 찾아가서 하는 말이 귀에 있을 때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지쳐가지고 하는 얘기가 알았다, 한번 가줄게. 그냥 알았다, 가줄게.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1년에 몇백 명이래요. 1년에 몇백 명. 혹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든 전라남도 순천을 여행하셔서 순천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일조해 주십시오. 이런 전도자가 계시는 동네. 그래서 그 교회는 박병선 장로님이 전도하는 것 한 가지 때문이라도 그 교회는 1년마다 300명 이상씩 새신자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남중앙교회 제2의 박병선 장로님, 박병선 권사님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분이 그냥 저는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10명만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 10명, 한 사람이 300명, 1년에 3,000명,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요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잘 못해도요 이런 계산은 잘 합니다. 그 10명이 내가 되면 됩니다. 내가. 그러면 목사님 300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가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N으로 해줄 겁니다. 깎아줄 겁니다. DC 해줄 겁니다. 10명으로 10명으로 DC 해줄 텐데 10명이 10명만 전도하면 100명입니다. 1년 또 지나가면 200명입니다. 금방 1000명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남이 하기 바라지 말고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4절 말씀에 보면 디도야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자.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상,
정말 중요합니다. 총선에 지내갔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할 건데, 아들과 아버지가 앉아서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다툰 가정이 아마 한두 가정이 아닐 겁니다. 예? 아버지는 이 당을 원하는데 아들은 아버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아마 한두 가정이 아닐 거예요. 부부도 어쩌면 싸운 부부가 있을 거예요. 부부. 여자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당이 되면 무조건 1인당 25만 원씩 준다는데, 돈 준다는데 이 당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또 남편이 얘기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돈이 중요한 거냐? 미래가 중요한 거지. 정신 차려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부부가 싸울 겁니다. 돈도 잘 벌어주지 못하면서 25만 원, 부부가 50만 원인데 무조건 찍어요 당신. 그러니까 싸운 부부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생각이 같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같으면 편안하고 좋아요.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시고 교회 카페 가서 여러분이 커피를 나누실 텐데, 마음이 같은 분들과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 너무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좋아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틀린 분하고 앉으면 눈치가 보이고, 커피 맛이 오늘따라 왜 이리 쓰냐,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특별히 정남종안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세요. 부부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축복된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여기 본문에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질 때 뼈와 뼈가 올바르게 잘 붙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다가 다리를 삐끗 하시든지 어떤 골절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뼈가 제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골절이 된다든지 그것이 어긋나든지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마음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잘 제자리에 있을 곳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팔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도 집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골절되어지고 어긋나지고 빠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팔이 고통스러워서 이 팔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이 틀리면 아무 일도 못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싸움과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가정에서는 같은 사랑, 부부는 같은 생각, 교회에서는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같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부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양한 시대이고 계승의 시대이고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꼭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성경을 읽고 십자가를 붙여놨는데 엉뚱한 해석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 건전한 바른 개혁주의 신앙 속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같은 믿음 가지는 정남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놀랍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펼쳐나가며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된 곳에 쓰임받고 축복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가집시다. 이야, 제가 이거 단번에 딱 얘기했는데 따라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디모데 목사님께서 디도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지켜야 될 말씀을 사도 바울쌤께서 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특별히 같은 믿음 가질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 영광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옵기는 마음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병든 몸 고쳐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병든 분들, 내 지인 중에 병든 분들 아버지의 손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가로막습니까? 주님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남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청남중앙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